아멘. 어떤 집사님이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한 달 정도 약을 먹으면은 낫겠다고 하면서 약을 한 달치 지어줬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 집사님이 그 약을 전부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번 먹을 것을 두 번에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값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흔히들 많이 좀 그렇게 하지요. 약 먹을 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아니 한 달 먹으면은 낫는다고 했는데 낫지 않고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처방대로 약을 먹었습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약을 쪼개가지고 반만 먹었다. 그러니까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반만 먹었으면은 반쯤은 낫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약은 한꺼번에 그날 먹을 양을 다 먹어야지 그걸 반으로 쪼개 먹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성이 생겨가지고 병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내성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병이 좀 다 나가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한 3일 먹을 양이 남아 있는데 이제 안 먹어도 된다 하고 안 먹습니다. 한 이틀 지나니까 병이 다시 도져요. 그 의사한테 물어보면은 병이 다 나아도 처방해 준 약은 다 먹어야 됩니다. 뭐 의사가 괜히 있는 줄 압니까? 자기가 다 의사가 돼가 반 쪼개 먹고 처방해 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좀 나았다 싶으니까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병이 더 심해지는 거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은 반만 먹으면은 병이 반만 낫는 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양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이 원리를 역치의 원리라 그러는데 역치라는 것은 어떤 반응,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효과 이런 것이 일어나려면은 정해진 양을 다 채워야 효과가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나지요. 그것을 역치 원리라. 그런데 1963년에 호지킨이라는 사람과 슬리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찾아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볼을 여러 살짝 만져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볼을 살짝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프지요? 더 세게 꼬집어 보세요. 힘을 꽉 잡고 꼬집어 보세요. 이거 살짝 꼬집는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기 눌러줘야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끼려면은 이 꼬집는 강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이 나으려면은 약을 살살 먹어가지고는 안 낫는다라는 거죠. 먹어야 되는 양을 먹어줘야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그 역치의 원리, 역치의 법칙이라 그런 법칙입니다. 먹은 만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을 다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그게 역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처방된 대로 양과 기간을 채워 먹어야 됩니다. 의사도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반을 쪼개 먹고 하루를 건너뛰어 먹고 이러면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약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게 폐렴, 방광염, 중이염, 편도염 이런 그 세균 감염 질환에 처방된 약은 반드시 역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 먹어줘야 돼요. 양을 채워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성만 생깁니다. 병이 더 깊어집니다. 안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약 먹을 때는 2배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게 다 제대로 약의 양을 채워 먹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의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비타민 C 우리 많이 먹잖아요. 우리 몸의 비타민 C는 하루 대략 한 80mg을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비타민 C를 80mg 섭취를 안 하고 한 60mg, 70mg 이 정도 섭취를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지만은 항산화 효과는 조금 있는데 면역 강화나 다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80mg 이상을 섭취시켜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역치의 원리입니다. 100도,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의 온도를 높여줘야 끓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의 역치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99도쯤, 99도는 거의 100도 다 됐잖아요. 99도의 온도에 종일 안아도 물 안 끓습니다. 종일 안아도 반드시 그 온도의 양을 채워줘야 됩니다. 100도를 넘어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역치 법칙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려면은 정해진 양을 채워줘야 되고 넘어서야 될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지방 값이라 해서 역치라 그러죠, 한문으로. 문지방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은 그 가로막혀 있는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방에서 하루 종일 걸어도 저 방에는 못 갑니다. 문턱을 넘어가야죠. 문지방을 넘어가야 저 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턱값 원리, 역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역치의 법칙이 적용할까? 신앙생활에도 이 역치의 원리가 적용될까?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1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멸절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구해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럽니다. 의인 10명. 인구가 10만 명이니까 의인 10명이면은 한 명당 10,000꼴입니다. 의인 한 명 있으면은 10,000명이 살고 5명이 있으면 50,000명이 살고 10명이 있으면 10만 명이 다 사는 겁니다. 거기에 롯의 가족이 8명이 있었죠. 이 가족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8명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8만 명은 살아야 됩니다. 10,000명당 의인 1명당 10,000명이니까 의인 8명이 있으면 8만 명은 살려줘야지 하나님이. 한 명도 없으면 다 멸절시키지만은 8명이 있잖아요. 10명이 있으면 다 살려준다 했는데 8명이 있으면 8만 명은 살려줘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안 살리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이게 뭐냐? 8명 있다고 해서 8만 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10명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될 숫자가 10명인데 10명을 다 채워야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도 역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많이 죽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데 아니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직 채워야 할 순교자의 수가 안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야 할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치 원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정해진 믿음의 역치, 믿음의 양이 있는데 아직 거기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이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것도 신앙 믿음의 역치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일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내가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을 채워야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의 기도를 채워야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종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믿음의 역치 원리죠. 그게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족 사회에서 시족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족들을 떠나서 다른 시족들에 가서 살면은 그를 이방인이나 나그네라 그러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당시 법으로는 이방인들에게는 집과 농지를 주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도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뺏고 강도짓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내 시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핏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죠, 그게.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뭐 집도 허락이 안 되고 농지도 허락이 안 되는데 뭘 해가 먹고 살겠습니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종이 되든지 하인이 되든지. 그래서 이 시족 시대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추방당하는 일 외에는 절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떠나는 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순종하잖아요. 네, 떠나겠습니다. 이 정도 순종이면은 그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인정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녹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자에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났는 그 순종, 그것만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종의 역치, 그걸 채워야 됩니다. 넘어야 될 믿음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에 서면 인정받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인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율법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이렇게 산다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디라도 한두 가지는 못 지키고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지켰다 그럽니다. 그 정도면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데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채워야 될 한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만 채우면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곧 못 채우잖아요. 근심해서 돌아가잖아요. 넘어야 될 문턱을 못 넘잖아요. 저방으로 가려면 이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잖아요. 그거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그걸 못 채우잖아요. 그럼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온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것만으로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치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에도 역치의 원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것을 헌금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 과부는 겨우 2렙돈, 동전 단위에서 최고 낮은 금액, 우리로 치면 10원짜리죠. 그거 2개 헌금했는데 칭찬을 받잖아요. 바리새인이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과 과부가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너는 그 풍족하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헌금을 했는데 그래도 그 헌금이 과부가 한 헌금에 비하면 많은 거잖아요. 그 많은 거지만은 너는 풍족한 가운데 그래서 조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근데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 중에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가져왔고 이 사람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정해준, 너는 이만큼 해야 된다, 너는 이만큼 해야 된다, 정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치의 원리입니다. 많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을 해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포돈 품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인이 새벽에 가서 일꾼을 불러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해 빠질 때까지 일하면 12시간 일해야 됩니다. 새벽에 사람을 부르러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놓은 일할 시간은 12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저녁에 해가 질녘에 가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은 기껏 해봐야 1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저녁에 가서 일꾼을 불러서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그때 가서 일꾼을 부릅니까? 그때 가서 일꾼을 부른 것은 너는 1시간, 정해진 시간이 1시간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을,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평하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해가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2데나리온 줘야 되지 않느냐. 주인이 그렇게 안 주지요. 일을 많이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1시간 일할 시간을 정해줬고 너는 12시간 일할 시간을 정해줬는데 그 시간을 채우면은 주는 것이지 많이 했다고 많이 주고 적게 했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칠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왜 많은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적은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정해주느냐?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 그런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요구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릅니다. 근데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는 저 정도밖에 일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10시간 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교회가 하는 만큼만 하자. 저 교회가 하는 만큼만 하자. 이런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조사에 축의를 하거나 행사에 찬조를 하거나 교회 행사에 헌금을 할 때에 여러분 가끔 묻잖아요. 너는 얼마 하는데? 나는 5만 원 한다. 그래? 나 10만 원 하려고 그랬더니만 네 5만 원 하면 나도 5만 원만 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어디 찬조도 할 때도 그러는데 네 얼마 찬조 할 건데? 나 5만 원 할 건데. 나 1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5만 원만 해야 되겠다. 나 차버리잖아요. 소아시아에 이런 풍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만큼만 하는데 우리는 왜 많이 하나? 저 교회 하는 만큼만 하자. 저 사람 하는 만큼만 하자. 이런 풍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태해지고 더 이상 부흥과 성장이 없습니다. 더 많이 해야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자꾸 낮춰고 하니까 저 교회 저러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저만큼만 하자. 자꾸 낮춰서 하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점점 더 쇠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람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채우라. 이 말은
다른 교회가 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더 많이, 더 높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시 말을 하죠. 디모데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 너는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을 내서 네가 앞서 나가는 진보하는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못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그걸 보고 네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전심전력에서 앞서가고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가 너를 따라오는 그런 진보의 모습을 보이라. 그게 에베소 교회에 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을 충만하게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다가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교회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몇 군데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예 제일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영예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진보된 모습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다른 교회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를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저거밖에 안 하던데 우리 왜 이리 많이 해야 되노? 그 교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영예 제1교회 제1이라는 이름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해라.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나아가라.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내가 제일 먼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끼리든지 힘들고 어려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제일, 영의 제일 아닙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넘어가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민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안 갈라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딱 뛰어드니까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믿는 바를 내 몸으로 실천에 옮기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민간설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누군가가 먼저 그 문턱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먼저 이 문턱을 넘어서라. 너희가 먼저 이 문지방을 넘어가라. 그럼 다른 교회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중국 명나라 때에 마테오 리찌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였죠. 자금성에 있는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성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문 그 문턱을 넘어섰는데 황제가 안 보이고 넓은 뜰이 보입니다. 저 넓은 뜰을 언제 다 걸어갔습니다. 또 문이 나왔어요.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황제가 안 보이고 또 넓은 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문을 넘고 문지방을 넘고 문턱을 넘고 가도 황제가 안 보이는데 11번 문을 넘어갔습니다. 이거 이제 지쳐서 못 가겠다. 여기서 돌아가야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해서 그 지친 몸을 끌고 12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앞에 나타난 것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왕궁이 나타나는데 그 왕궁에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11번째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제를 못 만났습니다. 마테오리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황제를 만나려면은 이 성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12개의 문은 지나가야 되는구나. 적어도 12개의 문지방 문턱은 넘어가야 되는구나. 한두 개를 넘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황제를 만나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대원군이 경복궁 지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 짓게 된 원인이 중국 자금성을 보고 중국은 황제를 죽이려고 자격이 들어온다 해도 12문을 다 지나와야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조선은 문 하나만 열면은 임금이 사는 데가 바로 나타나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복궁을 지은 겁니다.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 가는 길에는 문이 몇 개 있다 그랬죠? 12진주문, 12문이 있습니다.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도 12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천국 가는 길에도 12문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넘어야 될 문에 정해진 문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개의 문을 넘어야 되나? 그건 모르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 문턱을 넘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문턱을 다 넘어가야 됩니다. 정해진 믿음의 분량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내게 정해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받은 은혜대로 정해집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내 믿음의 분량은 많이 책정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내가 받은 직책대로, 직분대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힘들게 오늘 아침에 제가 누가 간증하는 거 봤는데 자기 집에서는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라는 게 가훈이랬대요. 가훈. 교회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이 교회 한번 가려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 가기 예수 믿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3대를 예수 믿어온 집안, 장로 집안, 목사 집안. 이 집안의 가훈은 네 교회 안 가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저절로 가야 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사람은 하루 한 번 교회 가기 위해서 내 다리 몽둥이 부러질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받은 은혜가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이 사람은 한 번만 와도 네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진 거고 이 사람은 365일 와도 이 믿음 분량하고 같이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대로 은혜대로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넘어야 할 문턱을 넘어
영해에 있는 모든 교회들보다 앞서고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영예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믿음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량을 채우지 않아서, 이 문턱을 넘지 않아서 열심히 하고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넘어야 할 믿음의 문턱을 알게 하시고, 다른 교회가 하는 만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먼저 하고 더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예의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 부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